가장 싫어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이름이 배철수라는 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 좋게 생각하고 싫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생활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뱀을 끔찍히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뱀을 목에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퀴벌레를 너무 싫어하는데 태국에 갔더니 바퀴벌레를 기름에 튀겨서 봉투에 넣어서 파는데 번데기처럼 먹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을 뭐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죄 문제인데, 사람들을 보면 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죄를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즐기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죄는 멸망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라는 죄악에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잠이라는 것은 바로 죄악의 잠을 말하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죄악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죄악의 잠에 빠진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우리가 잠자는 사람이 꿈을 꾸듯이 제일 많이 꾸는 꿈이 돈 꿈이 아닐까. 사람들이 정말 약간 도울 정도로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꿈을 꾸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다가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영어로 돈을 머니라고 하는데 머니. 우리 한글에도 머니가 있더라고요. 계란 살 때 우리가 주는 돈을 에그머니라 그래. 에그머니. 도둑이 훔쳐가는 돈을 슬그머니라 그러고,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돈이 있는데 시어머니라 그러고. 농담입니다만 이 머니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게 돈 얘기를 많이 한다는 소리죠. 근데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쾌락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쾌락을 꿈꾸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월드 얼머맥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미국의 중학생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추앙인물, 내가 추앙하는 인물이 있으면 쓰라 그랬더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두 가지 썼는데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추앙인물로 썼습니다. 연예인 가운데는 TV에 나오는 배우들, 개그맨, 가수. 여자 추앙인물이 5명이 나왔는데 2,000명 가운데 그 사람들도 다 배우, 패션 모델, 가수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정치가 과학자, 저술가, 예술인, 성직자 등등 추앙인물을 많이 썼는데 미국의 중학생 2,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인물을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성취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 가치관과 도덕적 수준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경제와 관계없이 이 사회는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너무도 관능적이고 육체적이고 말초 신경적이고 육체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그런 세계를 모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세계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의의 옷을 준비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수치스럽게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진 사람들에게 그 옷을 입혀준 사건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로마서가 설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말하다가 오늘 13장 오늘 읽은 본문에 와서는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세상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정말 그 세상에 취해서 같이 죄악의 잠을 자지 말고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런 경종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은 이런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부흥되기가 힘든 시대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탄식을, 그런 어떤 쓴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을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다시 말씀을 나눠서 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다가 깰 때가 있잖아요. 소변 마려워서 깰 때가 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깰 때가 있고, 뭐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깰 때가 있고, 이 새벽에 깨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도덕과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서 좀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여러 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시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 좀 잠들어 있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 기도 생활에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 봉사하는 데는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 구제하는 데 관심도 없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잠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일깨울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한시라는 말은 1시간. 우리가 1시간도 깨어서 1시간도 깨어서 하나님과 맞대면을 하고 기도한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에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마치 영적으로 무슨 감기 걸린 것처럼 몸살 걸린 사람처럼 우리가 너무 잃어버린 기도가 많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밀린 기도가 많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서, 오늘도 찬양은 기도에 대한 찬양 얼마나 아름다운다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깨어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며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시험에 걸려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잠들어 있으면 아무리 큰 은혜가 내게 찾아와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잠자는 신앙을 스스로 깨울 수가 있을까? 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있을 때 그때로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새고 기도하고 조국의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자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금식하면서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깨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잠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말하기를 도박장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눈을 반짝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온 정성을 쏟는다 그래요. 도박도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면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잘하는 사람들은 딱 중단하고 호텔방 올라가서 목욕체기하고 맑은 정신으로 도박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박사들의 정신만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깨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다면 우리들의 목장이 어떻게 부흥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우리들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자, 영적 각성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먼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시기는 구원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날은 정해져 있고 우리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뚜렷한 징조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다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남녀라는 성의 질서가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돼 가고 있고 사회의 질서가 파괴돼 가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 학교에서도 모든 질서가 파괴돼서 상하가 없고 모든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계시록 17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한 것처럼 인간 문화가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라든가 성경에 나타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지막의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깨어서 그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늘나라에서 벌어질 최대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갖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시간이라고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학생들이 느끼는 시간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느끼는 시간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인생은 긴박해지고 마음은 간절해집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암 선고를 받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선고를 받고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사는 시간과 이전에 내가 살던 시간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시간의 긴박감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 지혜의 바탕 위에서 영적 각성을 사도 바울은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느긋하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시험 때가 다가오면 아이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우리 천국이 코앞에 보이고 있는 시점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에서 오늘 중요한 네 가지, 우리가 이 마지막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자, 이 어둠의 옷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쉬운 말인데, 우리가 어두워지면 서로 얼굴도 잘 몰라보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분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밝은 낮에는 여러분 보면은 밝을수록, 또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서 뭐 화장대 앞에 앉아서 밝은 빛 가운데서 보면 모든 게 다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말은 투명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투명한 삶을 살아라. 교회도 투명해야 된다. 가리우는 것이 있거나 숨기는 것이 있거나 말 못할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좀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 흠이 없이 살고 걸리는 것이 없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떤 어두운 부분들, 내가 남들에게 공개할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숨기지 말고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집에 가면 우물가에 옆에 보시면 습기진데 돌멩이들이 있는데, 돌멩이들을 이렇게 들춰내면 밑에 지렁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지렁이 같은 것도, 구덩이 같은 것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 가운데 제일 피부가 약한 것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면 그대로 타서 죽습니다. 그들은 그런 곳에 있어야 되고 약간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돌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빨리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부분을 제거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영역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점점 술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술 취하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 민족은 좀 술 먹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술이라는 개념이 좀 음식의 일부분으로 생각을 해갖고 밥 먹다가 한 잔씩 하기도 하고, 뭐 비행기에서도 그 와인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화,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하나의 매너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는 매너가 좀 달라서 주로 뭐 깡술을 마신다든가 무슨 폭탄주를 마신다든가, 술을 먹어도 뭐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것도 1차가 아니고 2차가 아니고 3차까지 끌고 다니고 곤드레 만드레 할 정도로 자기만 무슨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고 고성방가를 하고 막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 먹고 나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위험하게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한국에 대리운전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대리운전하는 택시가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큰 회사는 보통 대리운전사들이 5,000명이 넘어요. 회사 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구한말에 우리나라에도 왔던 모든 선교사가 단합을 해갖고 한국교회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그것이 금주라는 거예요. 금주. 교회법으로 정해진,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금주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로 망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그런 술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의 주인공들이요 다 술집 여자입니다. 무슨 영자의 전성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제가 다 술집 여자들이에요. 인류 배우들이 소재가 대부분 다 술집이고 술 먹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빛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어둠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은근히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둠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책이나 영화를 봐도 모두 다 그렇고, 스포츠 신문이라는 신문을 들춰보면 그런 이상한 글들을 싫지 않고서는 팔리지가 않는다 그래요. 옛날에는 어떤 여자 보고 좀 섹시하다 그러면 사실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섹시하다는 것이 자랑이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쓸데없는 데 쏟아붓고 있는지. 지난주에 나온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 하나 읽어봤더니, 그 유엔의 유엔 식량기구의 특별조사관이 쓴 책인데, 자기 아들한테 대화식으로 세상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양식이 1년 동안을 통계낼 때 거의 예외가 없이 최소한도 120억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7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18억이 기아에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몇 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두룩하고, 너무 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세 번째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술취함과 방탕은 음란과 호색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이미 바벨론의 음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이 언론 매체가 음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상술, 언론 매체들이 완전히 창녀들에게 잡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인터넷에 가득 차 있다면 정말 그야말로 음란의 바다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도를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옛날 고대 문명에 가장 인간이 타락했을 때의 타락한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온 세상이 바벨론 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족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애비는 마귀라고 말하고, 오늘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미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어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네, 큰 바벨론, 세상이 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반항하는 문화가 되어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공부할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은 바벨론의 음료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네 번째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미움과 폭력이 많아져. 인간들이 관계가 나빠지고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파괴되니까 거기서 다 폭력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사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면 마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를 봐도 다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밤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 밤문화라고 하는 것은 방탕과 술 취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술이 없으면 사업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음란과 호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라는 옷을, 사람들이 입어가는 그런 옷을 만들고 있어요.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이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성도들이여 각성하고 좀 깨어 있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라는 사회의 상류층의 사람들은 오락과 음란으로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관능적인지, 얼마나 더러운 오락을 하는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면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오락장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남자 노예들은 여자 주인들의 음란의 행위에 도구로 사용되고, 여종들은 남자 주인의 호색하는 상대였고, 여러분 심지어 왕비를 비롯한 많은 귀부인들까지도 향락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 귀하신 신분의 사람들이 몰래 기생과 창녀로 등록을 하고 살았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타락과 폼페이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타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대생에게 왜 몸을 파냐고 물었더니 돈 때문이냐, 왜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냥 그 향락을 즐기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그리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자. 자, 첫 번째,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 앞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옷이라는, 예수라는 옷.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로 오시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로 옷 입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물들어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가죽옷 입은 것처럼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옷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옷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영광의 옷이 벗겨지면서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고 말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다툼과 시기와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옷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입고 오셨는데, 사실 백화점 같은 데 돌아다니게 보면 대부분 물건 파는 데가 거의 대부분 옷장수들이, 사람들이 옷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지금 옷가게 가운데 자라라고 하는 옷가게가 한 4,000개도 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작년에 전 세계 부자 1등으로 나왔어요. 옷을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옷이라는 것은 뭐 아랫도리, 윗도리, 뭐 속옷, 겉옷 다 옷이라는 것은 격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들도 당황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긴장해갖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교인들이 또 바짝 긴장을 해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양복을 잘 입고 왔는데 그 넥타이를 런닝구에다가 이렇게 메고 나와가지고
당황한 적도 있고, 어떤 분은 양복을 잘 입고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밑에는 잠옷 바람으로 나온 분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떤 때 당황해서 보면 어두울 때 이렇게 신다 보니 양말을 짝재기를 색깔 다른 걸 신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건 그런데 한번 잘못 입으면 굉장히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쓰던 갓을, 서양 양복을 입고 갓을 쓴다는 것도 어울리지가 않고,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이 고무신 신고 다니는 것도 어울리지가 않고,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다 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예복은 격식에 다 맞아야 됩니다. 결혼할 때 입는 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결혼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니폼이라는 게 다 있죠.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많은 거룩한 예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복 입을 때는 양복 입는 법이 있잖아요. 양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복은 가능한 한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허리띠를 잘 매고, 잘 대린 바지 입고, 그리고 색깔도 잘 맞는 양말도 신고, 구두도 좀 반짝반짝하게 닦고. 저도 이 강대산에 2부에 배워 올라올 때는 그래도 최대한 대로 예의를 갖추고 올라오는 거예요. 다운타운 갈 때는 이제 이걸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 양복하고 넥타이도 풀고 가야 되고, 그 청년들의 또 문화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서 이러고 다운타운에 나타나면 굉장히 어색해요, 제 자신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입는 옷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얀 드레스 입은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에 대한 부푼 꿈을 꾸고 있는 결혼하는 신부를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멋있는 양복을 길게 늘어졌는데 뒤에서 보니까 가운데가 쫙 찢어진 옷을 쫙 입고 있는 그런 신사를 보면 여러분은 지휘자를 연상하죠. 음악가들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항상 넥타이를 매고 땀을 뻘뻘 흘리는 불쌍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외판 사원들이 그렇고 대개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옷이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예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도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예복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의 그 양반들을 보면요, 보통 평민들은 3폭의 치마를 입고, 양반들은 8폭의 치마를 입어야 되고, 왕족들은 12폭의 치마를 입었는데, 그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도 절대로 왕족들의 흉내를 내서 12폭의 치마를 입으면 절대로 안 되는 법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만 해도 구약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별개 다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사장만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절대 입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냅니다. 옛날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기억나실 거예요. 왕궁에 사는 것이 너무 답답했던 어떤 왕자가 거지를 불러갖고 그 거지 아이와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한참 댕기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요. 자, 거지가 왕자 옷을 입은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난 왕자가 아니야, 난 거지야, 거지. 나중에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유, 왕자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또 왕자가 나는 거지가 아니고 나는 왕자다 말해도 사람들은 그 옷 때문에 믿질 않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이 그런 신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날개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을 말하면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 나는 정말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보실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시작. 네,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빨리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그 피에 옷을 씻은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도 흐르는 주의 보혈의 샘물에 나와서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구하면서 빨아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시간이 되면 노동자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재판하는 시간이 되면 멀쩡한 사람이 판사가 법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식 예식 시간이 되면 신랑 신부는 그 드레스를 입고 성도들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 조만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다 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모릅니까? 알잖아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좀 죄악의 잠을 자지 말고 숨기는 것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 어둠의 일을 좀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그래서 시기하고 쟁투하지 말고 예수로 옷을 입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많아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생도 복장을 타면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14절 한번 다시 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요. 오직,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고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기도 하고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성경은 반드시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관광으로 생각해요. 관광으로. 인생을 출장으로 생각하는 사람, 관광으로 생각하는 사람. 인생을 관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인생을 좀 즐겨야지, 죽으면 안 돼, 이 땅에 마치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대한 대로 자기 인생을 연장시켜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상이에요. 성경은 인생을 마치 출장 나온 사람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출장 온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인생 평가를 받을 때, 출장 가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온 사람들은 성과에 따라서 반드시 보상을 받고 승진도 할 수가 있지만, 출장 가서 놀다 온 사람들, 회사 돈 가지고 쓸고 그렇게 놀다 온 사람들에게는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징계를 받든가 해고를 당하든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강렬한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꿀통 속에 그 꿀 단맛 하나 먹으려고 입댔다가 거기에 걸려갖고 죽어가는 파리, 그런 파리떼들이 잔뜩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달라붙는 파리들처럼 얼마나 많은 젊은이뿐이겠어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파리떼처럼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평생 해보시지만 내 노력으로 그것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세는 내가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접한다고 말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것은 특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성경은 너희가 서로서로 세워져라, 우리 각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빛이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빛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갖고 큰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build one another, 서로서로 세워줘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교회처럼 무서운 조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정말 신비한 조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입니다. 그것도 평생을 막 모여야 돼요. 누가 강요도 하지 않아요. 군대보다도 무서워요, 이 조직은. 또 우리 큰빛 조직은 좀 더 조직이 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3번도 모이기도 하고 멀리서도 오고. 사실 자발적으로 모이는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런 십자가의 군병으로 군복을 입고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령관을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다면, 주의 말씀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으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가운데 일리아드에 나오는, 우리가 아킬레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긴 얘기지만 아킬레스가 불사신 아니에요? 불사신인데 그 불사신이 된다는 로마의 신학 가운데는 이 스틱스 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불사신이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킬레스를 집어넣을 때 발목을 자꾸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그 발목 부분만 담그지를 못해갖고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항상 노리고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간의 유혹이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유혹이 있고, 가론 유다의 유혹이 있고, 게하시의 유혹이 있고, 삼손의 유혹도 있고, 솔로몬의 유혹도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혹이 판치는 시대, 마지막 이 풀어진 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문화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어둠의 문화에 잠들지 마시기 바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크리스찬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의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이기는 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은 수도 없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사랑함으로, 함께 섬김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오늘 복장은 나는 무슨 옷을 입었는가, 난 정말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승리하는 성도로, 이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서로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시간 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교회 병든 자들이 다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는 방주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이 오는 그런 시간이 다 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코앞에 다가왔다면 주님, 제가 더 이상 졸지도 말게 하시고 자지도 않게 하시고 좀 깨어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